지금까지 나누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한대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늘 양식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목을 노리는 사울과 그 자객들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서 찾아오는 죽음의 세력이 늘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고난이 많다 보니 웬만한 위태로움과 어려움에는 단련이 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시편 31편 1절에서 2절을 보니 다윗도 감당하기 참으로 벅찬 어려움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다윗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의 풍파를 꽤나 자주 경험했다는 다윗도 지금 흔들흔들할 정도의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반응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은 탈출구가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을 건져줄 탈출구는 오직 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 단단한 바위를 상징하는 표현과 적들로부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라는 말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산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보장하는 강하고 단단한 성체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그를 둘러싼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견고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역시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어째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견고한 바위이자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들처럼 평안한데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과 성급함에 휩싸여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탈출구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돈과 사람, 심지어 우상을 탈출구로 삼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평안을 주는 어미새의 품을 뿌리치고 둥지 밖으로 나가서 원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심령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손에 잡힐 정도로 실제적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은 모두 실제였으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사울과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다윗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제적 위기가 크면 클수록 원수들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윗은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문제들을 목전에 앞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원수들이 칼을 들고 거리를 좁혀오면 금세 다른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조금이라도 탈출하기 편한 길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문들을 열어보며 탈출구들을 찾고 있지만 다윗은 단 하나의 탈출구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그 탈출구로 뛰어가는 중간에 아주 큰 불길이 치솟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장애물이 커 보여도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느껴져도 그 모든 판단을 뒤로하고 오직 저 탈출구만이 내가 살 길이다 믿음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실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현실의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견고한 바위이자 구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 여러 가지 탈출구를 모색하지 마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선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를 망설이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안개와 같이 흐리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의심의 구름이 가득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라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라는 표현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판을 생각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속량하시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현재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인생에도 펼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에 걸맞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위상을 위하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칭호에 걸맞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시편 23편 1절과 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셨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속량하고 소생시키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칭호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건져주시며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은 그분의 칭호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깊은 침체와 고통이라는 수렁에서 반드시 건지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5절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기만을 간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영혼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맡기신 것이며 그 부활 승리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죽음 이후의 영혼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영혼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 하고 있으니 혹여나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소서. 이렇게 영혼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전 삶의 영역을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위기에서도 나를 반드시 속량할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시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량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다윗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야말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속량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나이다. 해외 선교, 국내 농어촌 선교, 특수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주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